안녕하세요, 최환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인이 참 많은 편이에요. 사람도 많고, 주변에 저도 전화번호부에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 그런 좀 발이 넓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15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한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또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서 가족에게도 또 큰 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도미노처럼 내 인생이 갑자기 인간관계에서 힘들어지는 걸까요? 가족에게도 상처받고 친구에게도 상처받고 15년 된 지인에게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이고, 많이 좀 힘드시겠어요. 주변에 지인이 많고 발이 넓다고 본인을 소개했어요. 자, 그러면 탈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인기가 많을수록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도 많이 생깁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지만, 그래서 본인이 이제 참 인맥도 많고 2,000명이면 참 많죠. 주변에 2,000명이면 글쎄요. 저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귓전 가족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2,000명을 관리하고 소통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카톡에 들어가서 자신의 이런 전화번호 봐도 연락하는 사람은 1년에 따지면 10명에서 한 20명 사이에 연락 자주 하지, 다른 건 그냥 일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15년 된 사람, 8년 된 사람, 이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자신의 삶을 지금 힘들게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어날 일들은 빨리 일어나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과 계속해서 곪고 고름이 차는 것보다 터질 것은 빨리 터지는 것이 오히려 좋다. 그리고 언젠가는 터질 것은 터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안 좋은 일들은 한꺼번에 일어나서 그것을 오히려 빠르게 청산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구나. 이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보왕산매론의 첫 번째가 병고를 양약으로 삼으라 해서 대학생들 적어볼까요? 보왕산매론의 첫 번째가 병고를 양약으로 삼아라. 그러면 살아가면서 병이 드는 것을 오히려 나에게 자만하지 않고, 그리고 내 몸을 더욱더 관리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변에 사람이 많고 자기가 좀 인기인이고 주변에 지인들도 많았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양약으로 삼으면 돼요. 그리고 보왕산미론은 이런 얘기 또 있는데, 수행함에 있어서 마장이 깃들지 않기를 바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장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수행하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여러분들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건 오히려 수행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정진할 수 있는 힘을 더 키울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마장이 안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지고 알려질수록 안티도 더 많이 생기고 안 좋은 구설수에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참에 내가 나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떠날 인연은 빠르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마음을 딱 알아차리면 됩니다. 장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학생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 사람이 모이면 친분이 안 생기고 친분이 없으면 불행이 찾아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지인이 많다고 했잖아요. 인맥이 많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너무 모이면 제대로 된 사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수박 거달기처럼 인연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친분이 없으면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안 생기고 그냥 대강 대면 진실로 믿음을 주고 진실로 의지하는 사람이 안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이 찾아온다. 그러면 지금 본인이 떠나간 사람은 이제 이걸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오히려 더 값진 경험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수없이 많은 제자들과 예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쫙 모인 자리에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리라. 1,000명 가운데 하나.
10,000명 가운데 둘을 뽑으리라. 그러면 그들은 하나같이 서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한번 화두로 한번 가져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택하리니 1,000명 가운데 하나, 10,000명 가운데 둘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은 하나같이 서리라, 바로 서리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10대 제자들도 생기고 수없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를 배반한 10대 제자 중에 2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아끼던 제자, 그러니까 수만 명, 수천 명 중에서 10명의 제자가 예수를 섬겼는데 그 제자 중에 유다와 베드로가 또 배반을 하게 돼요. 수탉이 울기 전에 너희들은 새벽에 오기 전에 나를 배신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언을 해요. 예수라는 분도 그렇게 배반을 당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안티를 없기를 바라고 내가 배신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건 욕심이에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항상 존재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1,000에 1명이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따를 거라는 거예요. 1,000에 1명.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한 게 이겁니다. 10,000명 중에 2명만이 나를 따를 거다라고 얘기해요. 자, 10,000명 중에 2명이면 1%도 아니에요. 0.1%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0.02%가 나를 믿고 따를 것이다라고 해요. 왜냐? 자신의 제자들도 배신하기 때문에.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마음 깊이 새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 지금 귀점 명상 구독자가 60만 명이에요. 구독 안 하고 듣는 사람 따지면 100만 명이 넘겠죠. 그러면 10,000명 중에 2명만 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명 중에는 20명이잖아요. 50만 명 중에서는 100명이에요. 저는 이 60만 명, 100만 명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10,000명 중에 2명만 예수님 같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성자인데도 그렇게 밉고 시기 질투하고 험담하고 죽이려고 하고 돌을 던지고 하는데, 뭐 제가 예수님 같지도 않고 저는 부처님 같은 사람도 아니고, 저는 딱 100명 정도만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하고 명상 공부를 하는데 따르기만 해도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구독자 60만 명 중에서 100분이라도 제가 가는 길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저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행하면서 욕심내면 안 돼요. 진짜 단 한 명이라도 함께 갈 수 있다면 그것은 같은 도반이고 같은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예수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었어요. 그리고 그 인기와 열기 속에서 이미 예수께서는 자신이 침몰될 것을 예언하시고 바라본 사람이에요. 자신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이 인기 많고 이 열기는 곧 찬물을 끼얹듯이 곧 사라진다는 것을, 물거품이라는 것을, 그리고 성인으로 자신을 떠받고 존중받고 스승으로 떠받는 그 자체를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염려한 게 뭐냐? 예수께서 염려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청중들이 많이 집단화될수록 나는 더욱더 미움의 존재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그 집단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저당 잡히고 이간질과 양설 속에 빠져있는 무리들이 생길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결국은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걸 본인이 예언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나를 따르고 나를 믿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 배우자가 되는데 결국은 이혼하고 원수처럼 돼버리는 상황.
가장 사랑했던 자식이고 부모지만 원수처럼 돼버리는 상황. 가장 의지했던 상황이지만 결국은 원수처럼 돼버리는 상황. 이걸 예수께서도 경험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도 충분히 비방받을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원망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장자에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재밌는 얘기라서 장자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장자 하편에 보면 장자가 공자에 대한 얘기를 적어놨어요. 그 부분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공자가 강을 걷는데 한 노인을 만납니다. 그 노인을 딱 봐도 뭔가 심상치가 않은 노인이었어요. 그 노인은 어부였고 딱 만나자마자 그분에게 뭔가 모를 큰 가르침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공자가 다소곳하게 그 노인인 어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중히 차를 한 잔 올리고 어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자도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어부에게 정중하게 청합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어르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가르침은 무슨 가르침이요? 당신처럼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나에게 배울 게 뭐가 있어? 아닙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라고 공자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그러니 어부가 개면쩍게 머리를 걸쩍걸쩍 하면서 어르신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 함께 갈 수 있는 상대라면 같이 진리를 이루기도 하겠지만 함께 갈 수 없는 상대라면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진리를 보지 못하오. 그런 자는 상대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인생이 안전할 것이요. 그리고 열심히 정진하게나 난 이제 그만 가네. 그렇게 말하고 노인은 배를 저어서 갈대숲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자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자신의 가슴에 깊이 새기게 돼요. 그래, 함께 갈 수 있는 상대라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함께 갈 것이다. 근데 함께 갈 수 없는 상대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을 가르치고 이해하고 배려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은 함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지 못할 자를 자꾸 설득하고 같이 함께 가려고 하면 나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당신이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함께 갈 사람과 손만 잡고 가면 되지 옆으로 나가는 사람을 기어이 잡고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대학생들 한번 적어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다. 미련 없이 놔버려라. 모든 것은 인연이다. 미련 없이 놔버려라. 함께 갈 수 없다면 미련 없이 놔버려라. 모든 것은 인연이다. 자, 이 말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집착하지 않아도 결국은 가게 돼요. 근데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 집착해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주의 모든 일체가 서로 무한한 인연관계 속에 있어요. 오늘 쌤도 앞에 우리 대학생도 저와 인연관계 때문에 이렇게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하나같이 다 작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만날 사람은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거예요. 만날 사람은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매 순간마다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용하지 않으려고 해도 작용되고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내가 아무리 잡지 않으려고 해도 그 사람은 믿음 속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은 인연이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대학생들 한번 적어볼까요? 무, 진, 연, 기라고 해요. 연기는 알죠? 연기, 인연법, 연기법, 인연생기. 중중무진 연기가 뭐냐면 우주 모든 여러분과 강아지와 고양이, 식물과 동물, 자연과 우주, 이 세상 우주 만법이 일체가 서로 무한한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작용되고 있다. 이것을 중중무진 연기라고 해요. 이걸 화엄사상이라고 해요. 대학생들 적어볼까요? 화엄사상. 화엄경 많이 들어보셨죠? 중중무진 연기. 이걸 쉽게 얘기하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대학생 또 적어봅니다. 일중, 하나 중에서, 그러니까 일중은 하나 중이라는 뜻이에요. 일중, 일체. 일중이 일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중에 모든 것이 일체가 있다. 그리고 다 중, 일이라고 해요. 하나 속에 모두가 있고 여러 속에 하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일중, 일체, 다중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애착하든 애착하지 않든, 내가 집착하든 집착하지 않든, 내가 하나 집착하면 인생이 집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 집착을 놔버리면 인생의 집착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식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많고, 배우자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많고, 돈에 집착하는 마음이 많고, 건강에 너무 집착하는 마음이 많고, 모든 것에 하나에 집착하는 것만 딱 놔버려도, 내가 자식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만 하나 딱 놔버려도 인생의 집착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자식에 대한 집착을 하나 함으로써 내 인생이 다 집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 하나는 놔버려도 인생에 대한 집착이 나버려요. 근데 돈에 대한 집착만 하나 생겨도 인생의 집착 속에 살아요. 성공에 대한 집착만 하나 놔버려도 내 인생이 편안해져요. 근데 성공에 대한 집착이 하나 되면 내 인생이 성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일중일체 다중일 중중무진 연기라. 하나 속에 여럿이 있고 여럿 속에 하나가 있네. 1000개의 강에 달을 비추면 강마다 달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아니, 달은 하나인데 1000개의 강이 있으면 달이 1000개가 보이잖아, 강에. 여기 바다에도 보이잖아. 하지만 애초에 달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입니다. 달은 1000개가 아니에요. 달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 속에 여럿이 보인다는 거예요, 달이. 여럿 속에 하나가 보이는 이치가 바로 달이 1000개의 강에 비추는 이치란 말이에요. 희망이 하나 생기면 1000사람의 마음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가 희망이 되면 자식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희망의식이 드러나면 주변의 가족에게 희망의 의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이 하나지만 여러분의 하나는 수없이 많은 강에 달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의 하나의 희망의 성품이 생기면 온 우주가 가득 차게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성품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바로 본질이 바로 여러분이 희망이라는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희망의 달이 1000개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매 순간마다 내가 희망의 달이구나, 내가 희망의 태양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세상 모든 존재에게 희망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오늘 이 순간 희망해 봅니다. 고맙습니다.